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밤에 이제 잡혀갔는데 궁금했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셨는데 오늘 제목은 복음편지 7번째인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지구 종말의 날까지 사탄은 존재하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완전히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편지에 뭐라 그랬냐? 이 부분을 깊고 세밀히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실하게 알고 있으라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업은 인간 구원이고 사탄의 주업은 인간 멸망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약속대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존재를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두 존재 만들었거든요. 천사와 인간. 그래서 인간은 육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천사도 마찬가지인데 천사가 타락하여 떠난 사탄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는 박살났어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으로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이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만 못 듣게 구원 못 받도록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게 지난주 강단에서 말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염려에 빠지게 해가지고 복음만 놓치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다니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듯이 염려에 빠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복음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찬다 해서 주께 맡기라 했어요. 염려를.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염려 생각이 들 때에 빠지지 말고 주께 맡기도록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또 사탄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사탄의 최종 목적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예배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임유희 장로님이 팔 부러졌다는 얘기 듣고 당분간 못 보겠는데 예, 생명 걸고 오셨잖아요. 예배 승리. 예. 예전에 김미장 원사님 밀접 접촉 뭐 해가지고 교회 못 오시겠는데 예배 시작할 때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축도할 때 사라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죠. 진짜 제자구나. 예배 승리. 그러니까 사탄은 어쨌든 두 가지 전략 써요. 염려해서 복음 놓치게, 또 예배 실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탄을 꺾는 길이 무엇이냐?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이 사탄을 꺾는 길입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탄이 꺾여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 그럽니다. 이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 되면 창세기 6장이 됩니다. 창세기 6장이 뭐냐면 육신 중심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육신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 중심. 내가 주인 되면 성공 중심 돼요. 그럼 바벨탑 무너지듯이 열심히 이루었지만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집에 가잖아요. 막 되게 흑암 분위기, 갈등 분위기,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여러분 현장 가정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거나 중요한 일이 놓일 때 그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문제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요한 일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아무 방해 요소 없이 7년 만에 대공사를 순조롭게 완성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문제가 오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항상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돌아가서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수정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두 가지. 주일 강단 말씀 전하는 부분과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걱정했대요. 담임 목사 되면 딴 건 좋은데 올빼미 체질이라 새벽 기도 이제 우리 교회 흐름 끊기겠네 그랬는데 주의 은혜로 2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마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스가랴 4장 6절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고, 여러분이 문제나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한다 하더라도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돌아가면 세 가지 기도 매일매일 도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정시기도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볼 때는 아침에 말씀 잡고 힘을 얻는 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게 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낮에 활동할 때는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여러분 만남, 모든 갈등,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문제나 중요한 곳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밤에는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는 주신 말씀을 집중하면 기록된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레마로 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의 그 말씀은 헬라어 성경으로 로고스예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잡히면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낮에는 응답받고 밤에는 치유받고 이 세 가지 시간 도전하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 있어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 무리는 이게 체질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이 잘 안 돼요. 그 무리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속 안 되면 그냥 때려치고 흐지부지 돼요. 그러나 제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속 안 돼도 다시 도전하는 자가 제자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매일매일 잘 안 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힘을 얻고 낮에는 응답받고 밤에는 치유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